오늘은 잠언서 15장 말씀 통해서 중심을 보시는 여호와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누겠습니다. 솔로몬은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 그리고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를 대조시켜서 하나님의 백성은 과연 어떤 삶의 자세에 서야 되느냐, 자리에 서야 되는 자 한가 하는 것을 깨우쳐 왔습니다. 본문에서도 솔로몬은 의인과 악인의 삶을 비교하면서 바른 선택을 촉구하고 있는데, 즉 악인은 미련한 말을 하고 타인을 파멸시키는 언어 생활을 하고 또 훈계를 싫어하고 또 불의한 이익을 탐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에 비해서 의인은 선한 지식을 베풀고 겸손히 행하며 가난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에 최선을 다한다고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런 비교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그것을 깨우침으로써 우리로 하여금 의로운 삶의 길에 서도록 가르치기 위함입니다. 솔로몬은 앞에서 인간의 언어 생활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하는 것을 보이고요. 어떻게 하면 바른 언어 생활을 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가르쳐 왔는데, 이제 본문에서는 언어의 적극적이고 이로운 기능, 즉 선한 지식을 베푼다든지 또 치유와 회복의 역할 등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진실로 인간의 혀는 자신의 명예와 생명과 인격을 지켜주기도 하고 또 상하게도 하고 또 이웃에게 건전한 유익을 제공하기도 하는가 하면은 때로 이웃에게 악한 영향력을 미쳐서 이웃으로 하여금 치명적인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따라서 지혜로운 자는 매사에 자기의 혀와 행동을 제어하고 자신과 이웃의 유익을 위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물은 뒤에 비로소 말하고 행동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런 솔로몬의 훈계를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 성도들이 과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 수 있을 것인가, 여기에 대한 해답을 얻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첫째, 이웃과의 화평을 이루며 이웃의 회복과 유익을 위해서 힘써야 됩니다. 이웃과의 화평을 우리가 이루는 한 가지 방법은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 부드러운 말을 하는 것이다.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마치 상황이 폭풍이 몰아치고 천둥 번개가 거칠게 숨을 내몰아쉬는 것 같은 경로의 분위기 속에서라도 부드럽고 유순한 말 한마디가 모든 어둡고 무거운 구름을 몰아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상대가 아무리 화를 내고 공격적으로 접근해 와도 맞받아 싸우거나 다투지 않고 유순한 말로 대처하는 것이 평화를 실현하는 성도의 자세입니다. 물론 이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이죠. 다른 사람들이 말로 자기 자신을 공격하고 비판하고 지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유순한 대답을 한다고 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면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훈련은 뭡니까? 반복하는 거 아닙니까? 반복해서 내 것을 만드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화를 내고 공격적으로 달려들 때에 한번 참아보는 것이죠. 선한 말, 유순한 말을 해보는 것입니다. 정말 참기 어렵지만 힘들지만 다시 한번 해보는 거죠. 실패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훈련은 처음부터 잘하는 것은 아닙니다. 군대 가면 제일 먼저 제식 훈련부터 시키지 않습니까? 오합지졸을 질서 있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점점 강도가 센 훈련을 시킵니다. 우리가 처음에는 잘 안 될 수도 있지만 자꾸 하다 보면 훈련이 돼서 다른 사람이 공격적으로 그렇게 비판적으로 나온다 할지라도 유순한 말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오히려 자신을 향해서 화를 내는 사람의 유익을 위한 말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덕을 세우는 것이죠. 이쯤 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인 것입니다. 3절을 보면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그렇게 말하는 사람, 상대방이 공격적으로 악하게 악의적으로 말을 할지라도 선한 말을 유순한 대답을 하고 그의 화를 누르는 것,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을 의지하고 경외하며 그분께 기도하기를 힘써야 됩니다. 8절 말씀입니다.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기도라고 하는 건 뭡니까?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행위입니다.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하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만이 무릎을 꿇게 되어 있어요. 인생을 내 힘으로 산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인생을 살아보니까 내 힘대로는, 내 힘을 가지고는 안 된다. 내 뜻대로는 안 되더라. 이것을 깨닫고 이제 하나님을 의지해서 살아야 되겠다 하고 무릎 꿇고 하는 행위가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행위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서는 것이죠. 사탄은요, 항상 내가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같이 될 것이다. 이 말을 하지 않았어요? 아담에게 내가 눈이 밝아져 너 절대 죽지 않을 거야. 내 눈이 선악과를 따먹는 날에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같이 될 거야. 지금까지도 사탄은 네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네가 열심히 뛰어다니고 내가 열심히 무엇인가 하면 이룰 것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런데 그렇게 말하지 않죠.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셔서 너를 도와줄 것이다. 우리 인간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하나님이 하신다. 이것을 인정하는 것, 이게 기도 행위인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 이제 중요한 것이 하나 있는데요. 형식적인 기도, 입술로만 하는 기도, 속은 악으로 가득 차 있는데도 우리가 기도의 행위에만 붙들려 있는 것은 그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받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깊은 속을 살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입술, 외적인 모습, 기도의 행위 이 자체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깊은 속을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얼마나 유창하게 잘하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기도를 아무리 유창하게 잘해도 우리의 속에 악을 가득 담고 기도하면 그는 가식적인 기도밖에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우리의 속에 하나님을 얼마나 향하고 있느냐, 얼마나 사랑하느냐, 얼마나 의지하느냐, 하나님이 보시는 건 바로 그거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중심으로부터 통해하는 심령의 제사와 기도만을 들으십니다. 시편 34편 18절에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해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기도하며 살되 잘못되었을 때는 지체 없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고 다시 회복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선한 말 하기와 훈계 듣기를 힘써야 됩니다. 아무리 선하고 이로운 말이라 할지라도 때에 맞지 않는 말이라면 빛이 나지 않는 법이죠. 23절 말씀 보세요. 사람은 그 입의 대답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나니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때에 맞는 말. 사람이 슬픔을 겪고 있는데 거기에 대고 왜 슬픔이 왔는지 욥의 친구들처럼 따진다고 한다면 그건 시의적절한 말이 아닙니다. 고난이 와서 힘들어하는 사람에게 위로와 소망의 말을 하는 것, 근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어서 다시 회복시켜 주는 것, 일어서게 하는 것, 이것이 때에 적절한 말이고 우리 믿는 이들이 이것이 해야 될 말인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 훈계할 때 그것을 잘 듣고 소화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남에게 충고하기를 즐기고 또 자기 자신의 주장을 앞세우면서도 다른 사람들의 훈계에 대해서 귀를 막아버린다면 그건 독선적이고 교만한 일이죠. 정말 지혜로운 자는 책망과 경계를 기꺼이 듣기를 힘쓰며 그것을 자기 것으로 만드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31절 32절 생명의 경계를 듣는 자는 지혜로운 자 가운데 있느니라. 훈계받기를 싫어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경히 여김이라. 견책을 달게 받는 자는 지식을 얻느니라. 성도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느냐? 우리가 이웃과 화평하고 이웃과 회복이 이루어지고 이웃의 유익을 위해 살아가는 것, 또 하나님을 의지하고 경외하고 기도하는 것, 또 선한 말을 하고 또 하나님이 들려주신 훈계의 말을 힘써 듣고, 이것이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 백성들답게 살 수 있겠습니까? 이웃과 화평을 이루는 자가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사는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고 기도에 힘쓰는 자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씀하시고, 또 선한 말을 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고 회복시키는 말을 하는 사람, 또 다른 사람들의 훈계를 즐겨 듣는 사람,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아직 부족하지만 이것을 힘써 노력하고 애씀으로 훈련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답게 점점 변화되어 나가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